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누구든지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아니 여러분들이 부산 북교회 성도로서 있는 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물으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달려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모여서 어떤 교회를 이루냐?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이 땅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자고요? 한번 합시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자. 우리 교회가 달려갈 비전이 이것이라면 2020년 이 목표를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필요한 걸 도와주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지 않는데 이런 교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것이 있어요. 지금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지만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쇠퇴기를 걷다가 개혁이 일어나고 또 부흥하다가 쇠퇴기를 걷고 끊임없이 반복했지만 무너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목사가 이런 비전을 품고 실망하지 않고 달려가면 조금씩 그런 교회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이 너무 강대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젊은이들 있죠. 아이들 마음속에 수련회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들이 계속 심어집니다. 계속 심어지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되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느리면서 달려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희은 씨가 부른 아주 오랜 노래입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도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쌀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옛날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아주 교훈을 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사이좋게 살면 좋은데 둘이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한 명이 저 붕어 죽었으면 좋겠어, 저 붕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싸우다가 결국 한 마리 붕어가 죽게 되었는데 죽고 썩어지면서 그 썩은 물이 온 연못을 썩게 만들어서 살아남은 연못도 죽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들은 다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한 사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좋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지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만 좋아하는 내 본성이, 내 것만 추구하는 나의 욕심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을 꿈꾸려고 했습니까? 총칼로 자기의 이상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캄보디아에서 khmer rouge라는 극단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극단주의 공산주의를 내세워서 공부 잘하는 자, 자기 이념에 반대하는 자, 종교인들 다 죽였습니다. 발견된 매장지만 2만 개가 넘어요. 2만 개가 넘었는데 매장지가 2만 개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38만 6,734명이 죽었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 5년 동안 130만 명이 죽었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을 실현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구소련과 중국, 북한,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구에 찬 잘못된 세상인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1945년에 구소련의 공산주의 문제점과 한계를 풍자한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출간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우리 이 농장의 주인이 술만 먹고 너무 우리를 괴롭히니까 저 농장 주인을 쫓아내고 동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합을 하고 또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물들 중에 제일 똑똑한 동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제일 똑똑할까요? 그 농장에 있는 동물, 소, 돼지, 양, 닭, 말. 그 소설에서는 돼지가 제일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돼지의 지도력 아래 모든 동물들이 일사단결하여 결국 그 주인을 쫓아냅니다. 그 주인을 쫓아내는데 앞장선 동물이 복스라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은 맨 앞에 서서 인간들과 싸워서 결국 동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복스라는 말이 점점 늙어가고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고 더 이상 이렇게 쓸모가 없어지자 이 돼지들이 동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복스는 우리의 영웅이니까 인간들에게 의탁하여서 요양원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돼지들이 복스를 어디 보낸 줄 압니까? 도살장에 팔아버려요. 쓸모가 없어지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돼지의 지도 아래 유토피아와 같은 동물농장을 꿈꾸며 맨 앞에서 싸웠지만 토사구팽이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 돼지가 인간 동물농장의 이전 인간처럼 주인이 되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동물들을 착취하고 동물들을 지배하면서 또다시 계급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신랄히 비판한 것이죠. 공산당만 잘 사는 나라가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신랄하게 비판해요. 사람을 죽인다고, 강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을 망각했습니까?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간파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누어 주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 이 소유력은 자신의 신분이에요. 어찌 보면 재산이 많음으로 자신의 신분이 상승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손에 들어온 재물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 어떤 사회입니까? 동일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권력과 돈이 있으면 잘 사는 사회가 로마 시대 사회입니다. 아니, 어느 사회들을 막론하고 돈과 신분과 계급이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물질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수단으로 취급하고 나누어줍니다. 둘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 마음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쌍둥이들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서로 맞지 않으면서 각자의 방을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대 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 여러분,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강요한다고 되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때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다.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의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날아갈 수 있으며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 임박한 종말론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임박한 종말론이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 때에 진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워올 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던가요? 분명히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면 자녀들 간에 유산 상속으로 피 튀기게 싸운다는 걸 알면서도 재산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재산을 내어놓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 위해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누구든지 어느 교회, 지상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왜 교회 옵니까? 나 때문에 교회 와요. 내 잘되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교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오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고집 포기하고 주님 뜻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복을 충만히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밖에 모른다. 예수님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옆에 사람이 보이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달려가야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신선한 성품인데 옛날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 되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각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내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 본성이 그런 걸 변화되어야 돼요. 신의 성품으로 조금씩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쭉 떨어져서 조금 낭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침체 기간이 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 고집만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그게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나의 필요만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런 성품이 맺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일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딱 구원을 받게 되면 야,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선교금을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래 잘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갈 것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부자가 되어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비록 내가 먼 나라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그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꿈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점점 다가가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방향으로 달려가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나를 얼마나 변화시켜 주실까. 우리 옆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은 아직 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잘 맞지요? 그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더 어떻게 나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까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 좀 더 변화시켜 주십시오. 좀 더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일에 힘쓰며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방과 선교회로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을 만날 때 서로 손 한번 꼭 잡아주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한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달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 표정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전을 가지자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같이 달려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내용이 이것이고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럼 올 한 해 동안 어떤 교회 계획들이 있느냐. 밑에 제가 2020년 교회 전체 1년 계획을 붙여놨는데요. 올해 상반기 때에는 40일 서신서 통독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는 우리 교역자들이 성경 본문 한 구절 정도, 한 단락 정도 읽고 설교하는 것을 끝내는데 제가 한 40일 정도 8주간 해보니까요. 한 석 장에서 넉 장 새벽 기도의 시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우들이 실감 있게 성경을 읽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구나라는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제가 틈틈이 드라마 바이블을 많이 듣는데요. 들으면서 눈으로 볼 때 하고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영감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직접 날 것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8주간 한 석 장에서 넉 장 읽으니까요. 서신서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좀 잘 읽어나가자.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는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자라는 마음으로 40일 서신서 통독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도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앱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스마트폰에도 깔리고요. PC에도 깔립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람 소리가 쑥 나타나기도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이런 소리가 확 나오면서 실감나게 들려요.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5월달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좀 찬양도 하고 또
좀 이게 음악으로 잘하시는 분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음악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음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좀 가정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오셨던 함승혜 교수님에게 통화를 하면서 교수님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5월 넷째 주일날 5월 24일 주일과 31일 주간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평범하게 가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마치고 난 뒤에 24일 주일에는 40대의 부부의 성, 즉 결혼하시고 30대, 40대 되는 부부들만 남아서 부부의 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50대, 60대 그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 부부간에 이 성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그 교수님이 부부 이 강의, 부부 가정 세미나를 할 때 꼭 이 부분을 였는데요. 근데 우리 부산만큼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언급되지 않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수님이 흔쾌히 오시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 부부간의 관계가 더 좋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는 고신대 신학과 교수님인 우병훈 교수님과 우리 신대훈 교수님인 박우택 교수님을 초청하여서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우병훈 교수님은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고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세요. 아주 유명하시고 강의가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강의하시는데 교회신학적으로 정말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받아 듣고 배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박우택 교수님은 성경신학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 교수님들을 통하여 한번 들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강의를 듣지만 신대원 교수님들, 신학과 교수님들의 탁월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정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하반기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40일 릴레이 기도를 작년에 상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추석을 보내고 난 뒤에 10월 초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강당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중보기도실에서 했다면 올해는 본당에 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본당에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본당에서 기도하면 내가 1시부터 2시에 기도한다라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2시, 3시까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2시부터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또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포동 범존동에 성도님들 많이 사실 때 시장 가다가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죠? 애들도 학교 가다가 마치고 오면서 본당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재경교회 다닐 때 학교 마치고 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잠잠히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듯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좀 교회 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굳이 억지로 안 오셔도 됩니다. 집이 저 멀리 있는데 정말 마음이 동해서 정말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겠다.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각자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또 올해는 우리 대청부의 나이가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결혼을 점점 늦게 되어지고 있고 또 집사들도 서리 집사들도 이제 저희들이 비혼이지만 나이가 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분들에게 서리 집사직을 주고 있어요. 기혼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청년에 있기는 나이가 많고 이제 이런 분들이 성교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이를 정했어요. 40세까지. 40세부터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성교회로 가라. 언제까지 청년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면 청년회에서 성교회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저기는 결혼한 사람들만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 나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서리집사로서 일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좀 어중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여 선교회와 오남 선교회에 해당하는 우리 오남 선교회에서는 좀 그런 분들을 좀 잘 설득하시고 잘 품어주셔서 좀 선교회 안에서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혼부부들 또한 갓 결혼하거나 갓 출산을 했거나 이래서 아직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사랑방으로 따로 모임을 가진다 하더라도 선교회는 가야 됩니다. 선교회와 사랑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랑방을 통하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섬겨드리시고, 사랑방, 선교회를 통해서 그걸 하시고, 사랑방을 통하여서는 서로 교제를 가지는 것이죠.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모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일꾼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올해 3월 달부터 목요일 밤 또 될 수만 있으면 아침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 반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의 성경 공부반을 제가 이 부분을 인도하면서 또 다른 반을 인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 부분을 이어가겠지만은,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을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반복입니다. 베델, 크로스웨이, 제자훈련 전부 다 반복이에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들을 내 삶에 접목시키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또 반복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강의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 참석해서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지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땅에는 완벽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를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삶의 방향이 이런 교회를 되기를 사모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이 방향으로 우리 모두 다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걸음이 느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빨리 달리기도 하시겠지만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신앙만 생각하고 내 복 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 머무는 신앙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북교회는 어떤 교회야? 부산북교회는 어떤 교회 되길 원하지 말을 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달려갈 것이지? 올해는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기 원한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시고 또 이런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